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벌써 반이 지나서 7강째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살찐 분들도 많고 또 제 전문 분야인 폭식증,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살찐 분들이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통계를 보니까 전 국민의 50%에서 3kg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읽었던 논문 중에 쥐들을 가둬놓고 스트레스를 주면요, 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계속 음식을 섭취해요. 그래서 결국은 비만쥐가 되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 쾌락 물질을 찾게 되고 즉각적으로 쾌락에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거든요. 왜 우리 믹스커피 한 잔 딱 마시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그 물질에 우리가 쉽게 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난 정말 먹어도 맨날 후회하고 정말 다이어트 평생 다이어트인데 원장님한테 오늘 뭘 배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요.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배고픔을 잘 조절하는 것인데, 배고픔을 잘 조절하려면 배고픔을 어디서 느끼는지 알아야 되겠죠. 배고픔을 어디서 느끼죠? 저희가 시즌 1, 2를 들으셨던 분들은 배고픔은 꼬르륵 하는 위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뇌에서 느끼는 것이다. 뇌에 식욕 중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하는 건데, 시상하부라는 곳이에요. 시상하부는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 감정, 수면, 이런 모든 어떤 인간의 본능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살이 찌죠. 처음에는 빠지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하지만 살이 찌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만성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살이 찌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에 식욕을 자꾸 자극하는 호르몬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어디가 살쪄요? 복부. 그래서 복부 비만이 오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또 내가 마음 다스리기가 잘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데 왜 비만 클리닉을 하실까 또 의문이 드시죠? 제가 처음부터 비만 클리닉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자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남편이 나 무시한다. 또 어떤 분은 큰애 낳고 살이 쪘는데 그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엄마 살쪘다고 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도 보고, 이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의 최대 스트레스인 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기독교 신앙하고는 이게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또 이제 제가 기독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봤을 때 한 가지 음식의 선택에 있어서 음식의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슨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내가 원하는, 나한테 끌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늘 쓰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의 어떤 여정에 보면, 긴 여정에 보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실갱이? 아니, 실갱이를 할 때도 있고,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날 시험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알지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항상 옳더라고요.
그리고 통과된 이후에 그 만족감은 어떤 맛있는 걸 먹고 어떤 좋은 거를 가졌을 때보다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충분한 만족감, 정말 충분한 배부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충분한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의 선택도 자그마한 것 같지만 영적 훈련이다. 제가 폭식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느낀 게 이 음식을 향한 갈망은 그 밑바닥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것을 정말 우리 상처 나면 반창고 붙이잖아요. 반창고 붙이듯이 뭔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다이어트나 어떤 이런 폭식증의 치료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감정의 문제다. 그 음식이 중독이 되는 어떤 그 경로를 보면 뇌에서 이렇게 쾌락 물질을 찾는 중독의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갈등이 있는 그런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적질을 많이 당했다든지 비난을 받거나 하면 음식으로 위로를 찾고, 또는 내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쁜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요, 안 예쁘지 않아요. 충분히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갖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깊숙이 상담을 들어가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존감 심리치료센터도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연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돼서 하게 됐어요. 이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도 참 이 음식 중독이 스스로 끊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나 알코올 중독 아니야, 내가 술 조절할 수 있어, 그러면서 끊는 거 보셨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중독의 뇌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나약함, 또 나의 심리적인 허기, 또 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치료가 되는 겁니다. 보면 알코올하고 코카인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 뇌가 활성화된 부분과 음식 중독이 활성화된 부분이 같은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음식 중독은 아니 뭐 좀 맛있게 먹고 하는 게 복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심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다이어트는 심리와 감정의 조절을 반드시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책들을 여러 권 내게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감정 식사라는 책도 있는데요. 바로 제가 저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다이어트의 개념이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텐데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20대, 10대 요즘에 외부에 보여지는 거, 특히 외모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되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학교를 못 갈 정도. 또 SNS 이런 것 때문에, 사실 SNS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실제 사진을 올리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필터를 사용하거나 그렇죠? 그런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너무 못생기고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 돼야 되고,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 있어요. 다니엘 에이맨이라는 분은 리 워렌 목사님 교회랑 같이 협업해서 다니엘 무브먼트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몸을 움직여서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거기에 건강한 영성이 깃든다 라는 무브먼트를 해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뭐 좋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기도와 찬양이 더 우선이지, 말씀이 우선이지, 어떻게 이렇게 뭐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느냐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좀 통합적인 그런 모델도 의사로서는 좀 보기 좋은 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식증. 거식증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내가 여전히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살이 찔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 또 폭식증의 진단 기준은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죠. 짧은 시간에 많이 먹고 보상 행동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먹고 나서 찔까 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뭐 토를 한다든지, 아주 단식에 들어간다든지, 또 폭식 장애라는 게 또 생겼는데 그것은 불편할 정도로 배가 부르게 먹는다든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먹는다든지, 뭐 서서 먹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혼자 몰래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돌아서면 또 먹는 이런 분들이 또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통된 분들의 마음이에요. 폭식증이 있고 식이장애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씩 중독이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긴 중독은 배달 음식 중독, 또 온라인 쇼핑 중독. 택배 박스가 그냥 재활용품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들을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중독. 스마트폰 중독. 어디 밖에를 못 나가니까 계속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도 여러분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늘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 선택하는 것.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중독의 세계에서는 좋은 중독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원장님, 공부 중독은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 중독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 독서 중독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중독이라는 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지만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들여다봤더니 10계명이 이런 중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제한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이나 율법 막 이런 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더라고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바운더리다.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일 중독을 막아주는 거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성중독이나 외도에 대한 거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분노 조절을 잘해라. 또 여러 가지를 절제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모든 이런 중독들은 사실은 자꾸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뇌에 도파민이라는 것들을 분비시켜서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때요? 우리 쇼핑에서 예쁜 옷 입고 났는데 그거 만족하고 또 다른 옷 사요, 안 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중독이란 없다. 항상 뭔가의 쾌락을 그렇게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구나. 그렇죠? 근데 참 정신과 의사가 가장 상담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심 좋은 기독교인 가장 상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원장님 알겠고요. 저는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저는 신앙을 좀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물론 그 뜻을 제가 존중을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 신앙으로 이기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라고 여쭤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질병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체중이 늘었다는 거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안 그러면 다른 거는 뭐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부부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자녀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물론 큐티를 하고 영적 훈련을 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이미 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내 육체의 허약함을 먼저 인정을 해라. 그리고 더 나보다 내 차원을 뛰어넘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좀 더 치유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다. 암에 걸린 분들이 우리 가족 중에 암에 걸린 분이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항암 치료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해야죠. 기도원 가면서 항암 치료 같이 하면서 건강한 음식 섭취하면서 생식도 하면서 그죠? 공기 좋은 거에 가서 내가 그동안 내 건강을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활을 조율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어떤 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이장애 환자분들을 본 지 오래되니까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거 왜 먹을까 그냥 먹지 마 이랬는데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빙산 아시죠? 네. 그러면 빙산의 일각은 요만큼이죠. 네. 그 밑에 있는 그 심리적인 허기와 상처와 회복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본능과 이성의 뇌가 늘 싸우면서 자기가 졌던 그 좌절감과 수치심,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수치심, 또 내가 무너졌구나 하는 수치심, 바로 그 수치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수치심이 생기면 인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불러도 숨죠. 우리가 숨어요. 치료를 받고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셨어요? 내 기도 응답 왜 안 하세요? 그거를 저한테 원망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함께 하셨다. 당신이 왜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시험지 가지고 엄마한테 가죠.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버리죠. 시험지를 숨기죠. 그런 마음이었던 거다. 그러면 펑펑 우세요. 왜? 그 영적인 그 상태에 직면을 당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치료할 것도 없어요. 본인의 그 자생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많이 치유되십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요. 공황장애가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게 되는 정점이 됐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접점 포인트가 됐습니다. 우리 부부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지만 교회에서도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잘 지내는 부부였던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속은 썩을 대로 썩었었지만 심지어는 목회자 부부까지도 내가 들어놓지 못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그 포인트가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쉼을 허락하고 하나님께 좀 더 비전을 받게 되는 더 넥스트 스텝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욥에게 시험을 줬었잖아요. 욥에게 시험을 주었던 그런 그 이후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복을 받잖아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그 욥기를 봤을 때는 그걸 막 씌어봤었어요. 얼만큼 더 받았나? 2배인가 3배인가? 그 사람이 2배 받았다고 더 행복하고 3배 받았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을 욥이 정점에서 만났던 직면했던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환자분에게서 느끼고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느끼고 제 생활에서도 느끼고 제가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강의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실제 고민들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주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사연을 나누는 고민 톡톡 정진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진입니다. 오늘 강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유재석님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모델분이 나오셔서 정말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 몸도 망가지고 또 마음도 망가졌던 사연들을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연이 왔는지 또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폭식을 고백합니다. 저의 폭식증은 다이어트 후유증이라기보다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음식에 중독된 성향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럭저럭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다행히 잘 맞는 옷도 입고 했어요. 먹을 것을 좋아하긴 해도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그러다가 폭식을 인식한 건 작년.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로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혼자 살면서 처음에는 기분이 꿀꿀하다며 그냥 달달한 디저트나 혼자 가끔 사 먹는 정도에서 시작되었던 군것질이 언제부터인가 끊기 어려워지고 머릿속으로 음식 생각만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정신은 온통 음식에 빼앗겨 있어요. 폭식으로 인해 몸매도 망가지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분도 식이장애로 고통받고 계신데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식증으로 오는 분들을 제가 처음 만나면 분별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온 후유증인가. 또 두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허기짐 또는 지금 회사도 안 다니고 백수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공허함, 또 자존감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 본인만이 느끼는 또는 실제로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음식 중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겨내고 싶지만 사실 참 쉽지가 않죠. 사실 여러분 그 폭식을 앓고 있는 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여대생이 와서 하는 얘기가 화장실에 토하지 마세요라고 써붙여 있대요. 뭐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토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고 그 토하면 옆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리면 벨을 누르게 돼 있대요. 옆에 칸에서.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뭐 식이장애가 있을까?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건 TV에서나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로 고민하고 있는 20대가 너무 많고 여대생의 3분의 1이라는 통계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다이어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거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가 치료가 쉬울까요? 두 번째가 치료가 쉬울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분인데 사실은 다이어트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심리적인 허기로 오는 이것이 묘하게 섞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사로서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 안 하게 하고 지금 보니까 정진 코치님도 살 많이 빠지셨던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신 건 아니죠? 그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20대들이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해요. 남들이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뭐 간헐적 단식이다 그러면 막 전 국민이 붐이 일으키고 예전에 또 뭐 유행 다이어트가 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막 다 따라하고 하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에 오는 후유증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후자의 경우거든요. 어려서부터 분명히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더 막 그게 같이 끌어올라져 있고 또 먹는 거로 한번 이렇게 몸매가 망가지고 하면 그거 자체가 또 자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또 조절 못했구나. 나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뭔가. 취업도 못해. 남자친구도 없어. 부모님은 날 한심하게 생각해. 몸매도 하나 관리 못해.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인생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식이장애와 포식증 때문에 내 인생에 10년이 날아갔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상처난 영혼들을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모두가 다 음식으로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상처받은 거, 트라우마가 항상 같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주신 이 상태로 충분한데 또 각자의 고유의 특성과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 맞는 체중과 몸매와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상화된 정말 모델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굉장히 끊임없이 자기 비교하면서 완벽주의.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처방을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묵상하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원장님도 잘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랑장을 당신한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에게 과연 오래 참고 있는가. 내가 이런 잠깐의 이런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나의 이 쉼을 허락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친절한가. 온유한가 나한테. 넌 이것도 많이 못 먹었니. 나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가. 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내 몸에 그렇게 못 살게 굽고 구박하는가. 막 저주받은 내 팔, 저주받은 내 다리 막 이르세요. 너무 살쪄서 자기는 내 몸이 너무 밉고 정말 거울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중독의 의미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너에게. 그것이 나중에 그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립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도. 이런 음식 중독이 음식으로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밑에서 중독에 서로 끈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폭식이 있다가 갑자기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독이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바탕에 있는 그 허기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일단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문제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의 식생활을 적어보기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한 가지 음식의 선택에 있어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문제다.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듯한 느낌 이러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조금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저녁 때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코칭하게 되고 딱 저녁 시간에 딱 온라인 코칭 마치고 약간 긴장감도 있고 다 해소가 되면서 그때 이제 컵라면을 하나 딱 먹는 게 뭐랄까요? 낙인 거지 나. 오늘 하루를 뭔가 잘 마친 듯한. 나에게 주는 보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 부어있는 제 얼굴을 볼 때 또 자책하게 되고 그럼 또 자책하면은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분 나쁜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뭔가 또 먹게 되고 나중엔 포기. 뭐 저라면 아니 너 코치가 너 이렇게 해서 되겠니? 너 잘 관리를 해야지. 그럼 또 기분이 나쁘니까 뭐라도 또 먹고 이런 이제 악순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서 정말 내 감정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뻐하고 언제 또 슬퍼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강의 들으면서 더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나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정말 이 다이어트를 좀 재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이렇게 빠졌다. V라인이 생겼어요. 뭐 이런 칭찬도 또 더 도움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작은 성취감. 그러니까 계속 넌 왜 그러니? 그러면 또 짜증 나서 또 먹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라면 내가 이거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뭐고 그러면은 어떤 또 즐거움이 있을지. 또 작은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때 딱 뭘 먹고 싶을 때 다른 걸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작은 성취감을 느낄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일렉 기타를 저도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뭐 그런 작은 성취감을 느낄 만한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것들로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정말 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널 사랑한다. 넌 쓸모없는 사람 아니다. 아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항상 난 잉여다 뭐 그러잖아요. 뭐 잉여. 잉여 인간.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너 존재로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음성들로 채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길 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코칭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자기가 뭔가 몰입할 때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어떻게 하면 살 잘 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지라는 게 뭐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음식이나 다른 거에 막 갈망하지 않는 그런 이제 회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코칭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흔히 노처녀라 말하는 30대 후반 직장인이에요. 그 전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부턴가 일에만 더 매달리게 되네요. 친구들은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니 점점 만나기도 어렵고 집에 가봤자 언제 시집 갈 거냐, 데이트도 안 하냐, 남자 좀 만나라 이런 이제 부모님들 잔소리뿐이니 회사에 남아서 없던 일도 만들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일하는 게 편하고 오히려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제 자신이 안쓰럽고 남들은 이런 저를 일 중독이라 하네요. 원장님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지어 허기짐처럼 어딘가 중독되고 또 일 중독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인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참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인생 헛살은 것은 아니다. 너무 자기 구박 좀 하지 말아라. 그래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자로서 이 정도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본인을 칭찬해라. 너무 결혼 못했다고. 스스로 굉장히 이제 한 4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일에 몰두하게 되고 더 일에 몰두하니까 더 배우자를 만날 시간이 없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산 분들이거든요. 헛되게 산 게 아닌데 반쪽짜리 인생이다. 나는 결혼도 못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대신 제가 뭐든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중독이란 없다. 너에게 충분히 쉼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너에게 쉼을 허락하였느냐. 쉼을 허락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그럼 조금만 이제 주말은 일 그만하세요. 그러면 원장님 저 그럼 잘려요. 이러는 거예요.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면 너의 몸이 망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정도지만 나중에는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불면증도 올 수 있고 한다. 그렇다면은 너 인생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니? 그래도 그게 안 들리세요. 그러면 전 이래요. 뭔가 몸에 신체 이상이 와야 신체 이상이 오면 이제 그때 깨달으시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나한테 좀 내려놓으라고. 좀 쉬라고. 너는 이제 나를 바라라고. 그동안 생각했던 올바른 네가 생각했다고 했던 그런 가치를 이제 내려놓으라. 내가 생각했던 가치는 뭐죠? 난 남자친구도 없으니까 이 일이라도 해야지. 난 남자친구도 없으니까 승진이라도 해야지. 나는 자존감도 낮고 뭐 외모도 예쁘지 않으니까 그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아무튼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자신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그것이 우선순위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 가치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동안 헛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방향을 전환하자. 그래서 이제 쉼을 이제 허락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 쉴 줄을 모르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코치님도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쉬어라? 뭘 하면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시간들을 빽빽하게 일로만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것은 삶의 아예 그냥 스케줄을 같이 조율을 합니다. 일상을. 그래서 그런 것들 아마 코치님도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제가 나눴던 한 분의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정말 이제 한 그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집에도 안 들어가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간이 침대 뭐 이런 거 이제 회사에 해놓고 왜냐면 그게 일이 재밌고 또 잘하고 하니까 회사도 성장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아 뭔가 심각성을 느껴서 만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뭐 제가 다른 거 해드릴 거 없고 어떻게 쉴 것인가 같이 계획을 짰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9시에는 집에 들어가자. 저녁 9시에는 집에 들어가자. 근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10시까지는 그동안 이제 운동 끊어놓은 거 운동하겠다 10시까지. 좋습니다 운동. 그다음에 11시까지 뭐 하겠냐 그랬더니 영어를 공부하겠대요. 아니 뭐 이미 충분히 영어를 잘하시지만 더 잘하고 싶다. 원어민처럼.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12시까지 뭘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12시에 뭘 하실 거에서 제가 뻥 터졌는데 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책을 들고 오셨어요. 무슨 독서? 책이냐면 히브리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신데 항상 본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평생을.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러세요?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던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재미를 찾아가면서 이분은 그러니까 쉼도 좀 일처럼 쉬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시고 또 회복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분께 뭐 사연을 보내주시면 뭐 쉬시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약간 조금 일 대신에 좀 재미있는 것들, 조금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휴식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분의 쉼이 있으시게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게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네 진짜. 근데 제가 일중독이나 그 휴식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원장님이 제일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블럭데이를 만듭니다.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블럭데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휩쓸려서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요. 나만을 위한, 전 이제 블럭 시킨다고 해서 블럭데이라고 부르는데 나만을 위한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오로지 내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고 싶어? 자야 되겠다. 나 쉬고 싶어? 쉬어야겠다. 또 찬양 듣고 싶어? 찬양 들어야겠다. 왜 우리가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많잖아요. 주부도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제일 바쁜 사람이 주부예요. 그죠? 그 다음 바쁜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요구사항들을 내려놓고 잠시 내 몸에 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다음번 강의가 또 몸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시즌3 7번째 시간 심리적 허기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삶에서 우리가 이런 허기짐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좀 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